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또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귀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참 많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향을 주셔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늘 성향이 그 죄의 성향, 그 죄의 유전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이제 택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성향을 주셔서 이제 이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죄의 성향은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하시고 죄의 성향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향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성향을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금 시작부터 이상한.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꾸만 속아요. 속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져서 이제 귀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언제나 부르시는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조용하고 작은 소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항상 불러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아주 조용하고 적극적인 음성, 그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항상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일만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날 그 수술할 때 그 레이저 빔으로 수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피도 안 나요. 이 자른 자국도 안 나. 그 얼마나 예리한지, 레이저 빔, 레이저 칼로. 그런데요, 레이저 빔도 우리의 영과 혼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검은요, 우리의 영과 혼을,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아주 예리한 칼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전에 과거의 경험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 전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도, 어떤 성경에도 보면 뭐 병든 자일 때는 이 말씀, 또 이사 갔을 때는 이 말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정해진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때로는 이사 갔을 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병든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요. 그건 성령님이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말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계셨더라.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투망 비슷하게 생겨서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쓰던 이제 그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물 던지는 걸 보고 계셨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일 많아요. 저기 일도 안 하는 김집사 불러서 쓰세요. 그게. 그래서 교회 보면요, 항상 일 많은 분이 일이 더 많아지게. 주님은 이렇게 한가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생한 장면입니다. 어떤 긴박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업을 영원히 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혈연 관계를 포기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부로서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서의 직업에 충실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선택받은 이후에는 제자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성경에 보니까 가족보다, 부모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그 자기의 직업에 충실했지만 이제 제자로서의 소명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친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때 주는 우리에게 그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서 가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 안드레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배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있으면 품꾼들이 있었다. 당시에 품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와 요한 집은 아주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자라는 사실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죠? 제자? 예?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잖아요. 모친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그 집에서 모셨단 말이에요. 기록에만 한 10년간을 그 예루살렘에서 모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에도 집이 있고 배가 있고 품꾼들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요. 이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이 대청도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랬는데, 대청도에 사는 분들 뭐 가깝게 백령도도 있고 연평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배에서 그 대청도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날 마침 이제 야외 예배라. 그래서 야외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세상에 저는 처음 본 음식들, 이 육지에서는요 먹어보기도 힘든 음식들이에요. 막 얼마나 비싼 건지 먹어보지도 못한 홍어 음식만 한 20가지가 넘어요. 홍어찜, 홍어 무침, 홍어 묵국, 홍어. 이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돌김이래요. 그때 돌김도 없었어요. 근데 또 이 분들 자녀들이 다 어디냐, 서울과 인천에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에 집이 있대요. 아니 어부들이 왜 이렇게, 그게 뭐 다 부자들이다. 대청도 백령도 사는 분들이야. 혹시 거기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부자였는데요. 부모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잖아요.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그 성경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세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누이예요. 그 사실을 모르셨죠. 잘.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야곱하고 요한은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이종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이종사촌. 그 사실도 모르셨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유력한 집안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하고 또 이 사촌간이고 예.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노웨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본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누구를 더 핍박했어요? 예수님 더 핍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가 미쳤다 이랬어요 다. 그러니 지금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와 살로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두 아들이 다 직업도 포기하고 따라갈 때에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런데 이 세베대는 그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 그냥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 그것을 연결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라 그렇게. 여러분 어부는요 예, 어떤 열정이 있나요? 어부는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뭘 잡아요? 물고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 대한 정말 물고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제가요 또 배 타는 얘기를 또 하면은요 이게요 제가 그 천안함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은 경비를 했어요. 밤에 그 차가운 밤 예. 아무것도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왜 경비를 하냐면요 이 어선들이요 고기를 잡느라고 고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보면서 이제 이분들이 고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 이제 어디로 가고 딱 그러면 배를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지금 문제가 되면 NNL 거기에 철조 모양이 쳐져 있을까요? 라인이 그려져 있을까요? 뭐가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다에 무슨 철조 모양이 있겠어요?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니 아무것도 안 쳐져 있으니까 그냥 고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레이더를 군대는 탁 어선들 군을 탁 보면서 이제 레이더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막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또 저기 우리는 하는 저 해주가 황해도 해주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출발하는 게 레이더에 탁 나타나. 그럼 막 그냥 고양이가 주인 납치해 가듯이 탁 납치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막 쫓아가는 거야 막. 그런데 이 사람들 알한 것 없어. 들리지도 않아. 방송으로 들리지도 않아. 그럼 우리가 포를 쏴요. 배 앞에다가 그냥 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뭘 따라가요? 고기만 따라가는 거야. 막 고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어선 옆에다가 탁 가가지고 막 총을 들이대면서 대라는 건가. 그 어선 배를 군함 배에다가 대라고 소리를 질러요. 총을 들이대고 막. 그러면 이제 돼요. 그 선장 올라와. 그러고서 이제 선임하사님이 막 그냥 갑판사관 이런 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요 선장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선장이 올라오지 않고 웬 박스가 하나 툭 올라와요. 예. 홍어 박스가 하나 툭 올라와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예. 그 동해에서는 막 살아있는 꽁치 박스가 쫙 올라오는 거야. 막. 그러다가 뭐 그게 봐주지나요? 그냥 막 선장 올라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임하사가 그냥 기합을 주는 거야, 선장. 예. 푸시업도 시키고, 쪼그리 뛰기도 시키고. 왜냐면 이게 넘어갔다가는 그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뭐 안 한 것 없는 거야. 왜? 열정이 있어서. 무엇에 대한 열정? 고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막.
예? 상관없는 거야. 우린 남해 살아나 북에 산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게 어부가요. 이게 삶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어부라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바다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 파도 풍랑 일어봐요. 예, 풍랑 일고요. 그 어두운 밤, 차가운 밤에 이게요. 배가 저도 이제 그 큰 군함을 타고 이제 경비를 하는데도요. 어느 날 파도가 치는데 이제 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가면 미국으로 가니까 턴을 쫙 하는데 바람이 치고 파도가 그때 치는 바람에 배가 쫙 넘어갔어. 300 몇 명이 타고 있는데 제가 초급장교였으니까 이제 그 아주 다 자는 시간에만, 예, 그 시간에만 제가 당직을 서요. 왜냐면 높은 분들은 이제 편안한 시간이고, 예, 저는 밤에 그냥. 그런데 이 배가 쑥 넘어가는데 제가 야 뒤집어졌구나. 이 300명은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게 넘어가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배가 여기서 물을 뚫을 수가 있을 정도의 그 큰 배에서 8층 높이의 배인데요. 예? 주여 끝났구나. 뭐 다 자고 있으니까 뭐 이 사병들은요, 이 타 조선하는 사람, 이거 잡아당기는 사람 외에는 다 자요. 저하고 둘만 해가지고 그 큰 배를 몰고 가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넘어갔다가 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숨을 딱 쉬는데 옆에 누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 함장님이 서 있는 거예요. 함장님은요 24시간 근무라. 예. 이게 배 안에 있으면요 이게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먹긴 않아요. 싱싱한 회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그냥 생소주를 마시고 막, 예? 이게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부가 낭만적이지 않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요. 사람 낚는 어부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 열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정이면 좋은데, 우리의 병든 욕망에서 나오는 열정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병든 욕망에서 열정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정을 가는데 그 병든 열정이에요.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예수님은 마귀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드는, 광신적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이 어부가요, 예. 낚시꾼하고 어부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낚시꾼하고 어부의 예. 한 마리씩 잡고 많이 잡고 그물로 잡고 낚시를 잡고 그 차이? 예? 낚시꾼은요 취미예요. 취미. 그렇죠. 취미 생활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부는요 직업이에요. 직업.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낚시꾼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예. 그런데 어부는 아예 직업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천직이다 말이에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튼 낚시꾼이나 어부나 그러나 고기가 막 잘 잡힐 때는 어때요?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힘든 걸 모르죠. 예. 그러나 낚시꾼은 힘들면은요 고기 안 잡히고 그냥 배는 고프고 멀미는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요. 근데 어부가 멀미한다고 포기해요?
고기가 안 잡는다고 에라 떼어치자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 때, 예, 잠시 이제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세미나 때문에 왔다가 이제 그분들을 제가 안내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주말에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낚시를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저 태평양으로 나갔어요. 근데 한 30분 나가니까 저는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그분들만 보내고 이제 안 나왔는데 30분 나가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그래가지고 다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막 유언까지 썼어. 유서까지. 배멀미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배멀미 하면 다 쏟아내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서까지 쓰신 분인데 나갔다가 돈은 다 지불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어부라면 돌아왔겠어요? 낚시꾼이니까 아이고 이거 멀미하니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부가 될 수가 있겠죠. 고기를 잡아보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어부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부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부는요, 풍랑인다고 포기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이라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사람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빈 그물과 어두운 밤 차가운 밤을 지내면서 그런 영적 수고의 나날을 다 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만 가지고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만 가지고는 도무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긴 풍랑의 밤도 빈 그물도 어려운 일도 어려운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겠다? 그것은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물고기를 잡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 사람 낚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구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 낚는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람 낚는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영혼을 낚는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오늘 제자들처럼 그물만 깨끗이 씻는 거야. 그물만 깁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어떻게 하냐?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그렇게. 그냥 배를 그냥 항구에다만 메어놓지 말고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냥 배는 항상 그냥 부두에다 묶어놓기만 하고 그물만 깨끗하게 씻고 있어요. 그물만 고치고 앉아 있어요. 고기를 잡는 일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지요. 오늘 제가 이상한 대로 결론을 지어가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요, 영혼 추수주일.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우리는 배를 띄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듣느냐? 준비된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이 듣는 거예요. 특별한 김 집사님 들으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풍랑과 빈 금일에도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큰 고기를 잡았다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 잡았다고 너무 흥분하다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열정은요, 그 원천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이 있을 때 바로 사람에 대한 열정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헌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리 지금 열정에 불탄다 할지라도 식어버리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마지막 세포까지, 나의 몸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점점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나 잘되고 자녀들 잘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더욱 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영적인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숭고한 사명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세워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해 주신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영적인 사명, 위대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번 주 중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 추수주회를 맡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관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열정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어가고 있음에도 내 심령이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내 관심만 가지고 살아왔다면요,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고물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